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0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지금 어제까지 묵상해서 우리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음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근데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참다 못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는 과거 욥의 모습, 바로 고난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는 말을 합니다. 욥은 과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은 욥이 지금 겪는 고난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난을 자신이 겪게 되자 감당하지 못하고 짜증을 낸다라고 표준세 번역은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6절에서는 욥의 믿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고난받기 이전에 욥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그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신의 주장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을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마치 이건 공식이다. 공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날은 쇠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런 상황들이 그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는요, 현재 상황 혹은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악하고 풍요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두 선하다는 이런 잘못된 번영신학의 사고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야 라는 지적하는 말들, 정말 교회에서 참 저도 과거에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말씀 보지 않아서 그래, 예배 안 드리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말로 그 상대방에게 믿음의 권면을 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서의 큰 주제, 우리가 욥기 1장을 묵상하면서도 나눴었지만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욥기를 또 하나하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처한 고난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죄다, 아니다의 그런 평가를 섣불리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로와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죄나 아니면 선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지금 현재 뭔가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선한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 믿음의 생활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그 결과로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